오늘은 실수를 도약의 기회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실수가 많고 또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또 변화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자주 회자가 되는데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자꾸 이렇게 예시로 들라고 저에게 작년에 그 여권을 분실했던 실수를 자꾸 이렇게 생각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여권 분실한 이후에 저는 그 실수를 도약으로 삼아 파푸아뉴기니를 더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였고 또 그 결과로 더 큰 은혜를 저는 개인적으로 경험을 했었습니다. 실수가 많이 없어 보이죠? 아니에요. 엄청 실수 많아요. 부족함 투성이고 허물이 너무 많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기 한 학기를 남겨놓고 이제 학점 이렇게 사정을 하는데 제가 계산을 잘못해서 2학점이 부족했던 겁니다. 그래서 졸업 학점에 2학점이 누수가 돼서 4학년 2학기를 마치고 2학점 때문에 한 학기를 더 다녔던 그런 실수를 했던 저입니다. 정말 허술하고 실수가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중고차를 구매했던 적이 있습니다. 처음 구매를 했던 거예요, 차를. 근데 그때 너무 순진했는지 그 딜러가 하는 말을 다 믿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형편없는 차였습니다. 차값보다 수리비가 더 나왔습니다. 그때 그 실수를 통해서 정말 중고차는 잘 알아보고 사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권의 실수, 학점의 실수, 중고차의 실수 이런 걸 통해서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겠다라는 것들을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도 아마 실수가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실수를 통해서 우리는 한 번 더 변화와 도약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그런 희망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내용은 우시야의 아들 요담 왕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 보면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한번 성경 2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2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에 성경에 빠져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앞에 화면을 보시면 가로 열고 그의 아버지와는 달리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아니하였다. 어저께 우리가 말씀에서 우시야는 선을 넘었습니다. 넘지 말아야 될 물리적 선, 즉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그가 물리적인 선을 넘었고 또 자신이 해야 될 역할의 선을 넘었죠. 제사장만 할 수 있는 분향을 본인이 직접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뜯어 말렸던 제사장들에게 화를 내면서 감정의 선을 넘었던 것이죠. 결과적으로 그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평생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없는 나병 환자가 되어 인생을 안타깝게 마무리하였었던 것을 그의 아들이었던 요담은 보았어요. 아버지의 죄와 실수를 보고 다시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이 2절에서 우시야의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의 아버지와는 달리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아니하였다. 즉 선을 넘지 아니하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의, 여기에 보시면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으면 저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이야기로 들리지만 가만히 생각하고 연구하고 묵상하다 보면 이 여호와의 전 윗문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좀 생각하고 적용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윗문을 건축했다는 것은 예배의 기능과 위상 강화를 의미합니다. 윗문이라는 것이 없었던 것을 건축했다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성전에는 문이 동서남북으로 4개가 있는데 이 윗문이라는 것은 북쪽에 있는 문을 말합니다. 이 문을 건축했다는 건 새롭게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이 예배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리모델링을 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좀 더 멋있게, 좀 더 아름답게, 좀 더 편리하게 혹은 백성들이 보기에 저렇게 왕이 이 문을 리모델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의 위상을 높이는구나, 강화하는구나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었죠. 또한 이 윗문은 왕궁과 가장 가까운 문입니다. 동서남북으로 붙어있는 이 문 중에 왕궁에서 거리상 가장 가까운 문으로 이 문을 리모델링했다는 것은 왕이 요담이 하나님 앞에 더 전심으로 더 가까이 예배드리고자 했던 그의 의지를 나타내는 구절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아버지가 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오히려 예배를 더욱더 강화하고 자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했던 그의 모습이 이 윗문을 개선함으로, 윗문을 리모델링함으로 나타내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약의 그림자와 같은 내용이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신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어떤 성전의 기능으로서의 역할을 갱신하고 강화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삶에 적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첫사랑의 열정이 식거나 매너리즘에 빠지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일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에게 어떤 설레임이나 기대감으로 다가오기보다는 어쩌면 매일 반복되어지는 루틴으로 다가올 때가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 마음, 새 마음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에스겔 36장 27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가 있던 70년 동안 고난당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기능을 회복하기 전에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의 삶의 고난의 자리 가운데 반복되어지는 여러 가지 어떤 그 포로 생활의 고난의 시간 가운데 마음이 굳어지고 또 마음이 메말랐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고 보시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새 마음을 주시겠다, 새 영을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런 이 말씀의 내용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새 마음을, 새 영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주님은 오늘도 새 마음을 주시길 원한다. 새 하루를 살길 원한다. 새롭게 되길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새롭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1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신앙의 훈련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힘을 더욱더 강력하게 가진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어릴 때는 우리의 마음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세상의 풍조가 흘러가는 대로, 누가 이야기하는 대로 아이들이 그렇게 영향을 받는다면 어른이 된다는 건 무엇입니까?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자신의 생각을 지켜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자 하는 그 힘이 강해진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강화하고 지키고 날마다 새롭게 하는 힘이 우리 안에 강해진다는 것과 다름 아닌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전의 기능을 강화하듯이 이 요담이 그렇게 윗문을 새롭게 리모델링 했듯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는 이 아침에 이 예배로 나아갑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굳어진 마음, 우리의 매너리즘에 빠진 마음, 식은 열정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금식을 할 수도 있고 우리는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수도 있으며 또 내 삶의 자리를 바꾸어 선교에 헌신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매번 선교를 가는 것이 선교지를 위해서인 것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인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선교를 갔다 오면 마음이 새로워지고 선교를 갔다 오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더욱더 선명하게 알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우리의 관계망을, 우리의 어떤 교제권을 더 다양하게 확대시키는 것도 우리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어저께 아는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 목사님이 한 1년 정도를 여러 가지 관계를 하지 못하고 교제를 하지 못하고 또 대화를 잘 못하는 상황 가운데 어제 오랜만에 저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하니까 요즘에 제 어휘력도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이 맞습니다. 사람이 만남이 교제가 없어지고 매일 만나는 사람과 만나다 보면 관계의 망도 좁아질 뿐만 아니라 생각과 어휘까지도 수축되고 그게 이제 제한이 되는 것들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금식도 할 수 있고 또 예배도 꾸준히 드릴 수 있고 선교도 참여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사람을 만나고 교제권을 확대하는 것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좋은 그러한 기회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어찌됐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그 마음이 루틴하게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게 아니고 새롭게 되어서 오늘 이 요담처럼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전의 기능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일의 영역까지도 확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 예배의 영역으로만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 즉 일의 영역까지도 확장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주께서 주시는 새 마음으로 내게 맡겨진 부서의 업무의 기능을 어떻게 하면 더 강화시키고 어떻게 하면 업무 효율도를 높일 수 있을지까지도 연결시킬 수 있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의 적용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새 마음을 받았습니다. 오늘 요담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가 했던 그 실수를 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그 실수를 도약의 기회로 삼아서 그의 삶의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성전의 문을 리모델링하고 그걸 통해서 예배의 삶을 더욱더 구체화시켰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때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적용해야만 합니다. 업무 효율도를 높이고 불필요한 어떤 프로세스를 줄이고 어떻게 하면 이것이 더 잘 개선되어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되고 환자들에게는 최선의 서비스가 되어질 수 있는지를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마음을 받고 스스로를 갱신한 사람들의 일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사랑 플러스 병원이 여기까지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이 예배를 드리는 사실은 궁극적인 목적은요. 우리의 일을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기뻐하신 일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입니다. 이때까지 늘 해왔던 업무 또 관행적으로 해왔던 것들이 정말 성경적인가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경적이지 않다면 하나님 앞에 터닝해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주님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라면 인간적인 관행이라면 변화해야 합니다. 갱신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조금 더 그 실수를 줄일 수 있고 더 나은 병원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되고 사람들을 더 온전히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맡고 있는 영역들이 다 있으시죠? 다 다릅니다. 저도 제 영역이 있고 제 하는 일이 있고 다 다릅니다. 저도 사실 늘 갱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 느끼실 테지만 제가 이번 주부터는 설교 본문 내용을 카톡방에 공유하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PPT 내용만 공유합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1년여를 넘게 거기를 올렸는데 과연 여기 35명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을 읽을까? 제가 그거 올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배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오늘 이 예배 때 나누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공유하는 겁니다. 근데 과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읽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쁜데 과연 이걸 읽어낼 수 있을까? 사실 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내용인데 그거마저도 사실 분주한 우리 일터의 삶 속에서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더 쉽게 좀 전달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PPT도 정리해서 한 거고 또 여러분이 아침에 피곤한 몸으로 오신 분들은 또 졸음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앞에 거를 보시면서 좀 하면은 조금 이렇게 잠이 깰 수 있을지 않을까, 좀 더 집중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저 스스로도 고민하고 계속해서 갱신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이것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주께로 가까이 올 수 있는 그런 일터를 만들어낸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짧습니다. 우리의 삶이 짧기 때문에 조금 더 어제보다 오늘 더 주께로 가까이 주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삶의 영역까지도 변화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